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용매 전도사님 나오셔서 폭풍 속에서도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폭풍 속에 이 자리에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제가 늘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을 때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깐 정말 짧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각종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에서는 염려라고 했는데 우리 현대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요. 저는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괜찮아요.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라고 우리 입술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 몸에서 그거를 알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질병이 생기고 내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려 속에 이러한 스트레스 폭풍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폭풍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제가 한자 성경을 보니 여러 가지 있고 각가지 있고 엄청이나 많은 시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가지 시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끊임없는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상하지 못하는 날씨 예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시죠.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갖 각종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 굳세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각각 그거 모든 시험 두루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각각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고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적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뒤돌아보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던 어려움이 얼마나 크면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하고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우리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오전에 긴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잠깐 유년부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부 전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냈습니다라고 남편한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시니어 예배 때 제가 훈련을 잘했는데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염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라고 했는지 잠깐 말씀 속에 다시 비추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폭풍 오고 계속 염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염려된 것은 우리 남부 전은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고 늘 근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문을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면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기도문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엄밀한 곳에 숨겨 우리 자녀가 사람의 교회에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춰 말다툼에서 명쾌하소서. 우리 자녀가 오늘도 얼마만큼 형통하고 얼마만큼 우리 자녀가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의 엄밀한 곳에 숨겨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장막에 감추어서 그 모든 말다툼과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저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우리 눈앞에 벗어나게 되면 유치원에 가나 학교에 가나 우리는 늘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염려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어디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해결할지를 잘 모르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한참 아마 이렇게 보시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 온갖 스트레스를 혼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친한 성도님들 봤을 때도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혹은 또 전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우리는 서로 얼굴 표정을 보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가? 왜 온갖 그냥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은 세상의 짐을 너 혼자서 다 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너 혼자 세상의 모든 고통을 혼자 다 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루다는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그 고민, 스트레스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악기를, 그리고 지금 마루다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느냐? 네가 근심할 것을 근심을 하고 근심하지 말 것은 네가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설령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 엄마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더 강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을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가 어떻게 여기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염려와 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각자 우리의 가정 혹은 내 자녀 혹은 다른 사업에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여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 앞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앞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출구를 이미 다 예배해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기만을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염려하고 우리는 엄청 바쁜 것 같고 세상 짐을 내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내 짐, 내 모든 염려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염려는 다 덮어주셨는데 예수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때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다시 이 자리에서 서는 순간도 염려했습니다. 서투는 한국어로 내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순간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서투는 말투지만 사투리지만 표준어가 아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저에게 이 자리에 서는 그 순간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성벽을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어려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미리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해 두시는 길을 알려고 하면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가끔 있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체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사용을 하실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탄식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은 생각을 이런 탄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탄식, 하나님 그 우리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령, 정말 안타까워 막 그런 심령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탄식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탄식,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나와서 친히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그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성령님의 탄식하며 성령님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을 때 물론 저도 가끔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급해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귀가 차량이 됐고 그리고 저도 빨리 집에 갈 시간이 됐네 라고 하면은 그냥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서고 귀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안 주시고 내 말만 다 하고 내 뜻만 표현을 다 하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말만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렇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들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사님.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시니어 예배 때나 중보 기도 때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성경에서 바디묘. 네,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바디묘는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예. 바디묘가 엄청 시급했죠. 눈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시급한 상황에서는 예수님 내 눈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 예수님 다 아시죠?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으로 묵묵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했으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냥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우리가 아직 시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각종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위에 어느 누구도 나를 보든 안 보든 급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급한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주시오, 예수님 내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다 아시죠? 이래 할 수는 없으시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 나의 길을 예비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조금 전에, 이것은 저 설교 내용은 아닌데,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신 거. 우리의 귀는 두 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300명, 400명 성도님들의 소리는 우리의 귀에 다 흘러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가 아니고 성도님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순간 대체 우리는 그 어려울 때 대체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남부 전원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누가?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몇몇 권사님들 정말 저는 단체톡으로 기도해야 때입니다라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간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70대, 거의 60대도 적습니다. 80대. 이런 권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 7시에서 10시까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몸살 나고 쓰러졌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이 말 저 말 온갖 말들을 퍼뜨리면서 온갖 근심 걱정을 교회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면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남부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사랑하는 지금 앉아 계시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그냥 전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면 아멘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 쓰이는 곳으로 그냥 지금 당장 다른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렇고 어렵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한다고 했을 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남부 전원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남부 전원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지금 70대 80대가 아니고 정말 이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에 지킨다고 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와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는 안 하고 교회의 온갖 근심, 온갖 교회에 대한 걱정 다 혼자서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은 제가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늘 저는 권사님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에도 다 한번 와보세요. 50대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정말 남부 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이 세대가 가고 나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가 이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지킬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우리의 기도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시지 그냥 입술로만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남부 전원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여기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모든 고난, 모든 근심 가운데 두루뭉실이 아니고 각각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만큼의 어려움, 이만큼의 근심, 이만큼의 고통을 당할 때는 그만큼의 은혜, 또한 각각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그런 고난도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한 방에 싹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근심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도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설치어가고 그곳에서 멈추고 그냥 먼 곳에서 나를 바라본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 폭풍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남부 전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